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야기령 안수 집사님 봉독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이어지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들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여 그 가지들을 강하여 권세 잡은 자가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며 말라 불에 타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가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슬픔이다 또는 슬픈 감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워낙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고 크리스천의 심볼은 joy, 기쁨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 반대되는 감정, 슬픔이나 애통에 대해서 왠지 우리는 억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조절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물론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들어서 슬픔, 눈물, 애가는 비기독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그것은 상당히 왜곡된 교리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슬픔이 기독교의 영성의 한 축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사야서 53장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묘사할 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질고를 안다는 말은 familiar with sorrow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슬픔에 익숙한 분이시다. 우리 주님이 슬픔을 굳이 외면하고 기쁨의 길만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슬픔에 매우 익숙한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5장 4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즉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서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슬픔 없는 동정 없는 무감각한 상태, 무관심의 상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무조건 금기사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슬픔의 유익만을 생각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슬픔 자체에 의미가 있고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슬퍼해야 할 때 특히 죄로 인하여 회개의 애통함이 없다면 그 영혼은 고장난 영혼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영성에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슬픔도 영성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슬픔을 배제하고 영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 29일 밤 희생자 156명을 포함해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슬픔이 온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장례 치료 지원이 시작되었고 지자체들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의 특별 점검에 나섰고 또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은 다 유예를 시키고 또 연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위로 치유하는 시간을 맞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애가를 부를 만한 힘조차도 내기 힘든 그러한 시간을 유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슬픔의 시간에 함께 눈물 흘리면서 위로함이 크리스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다행히 어제 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 광산 매몰 사고로 고립됐던 2명의 광부가 열흘 만에 4일 밤 무사히 생활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조그마한 위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21시간 만에 두 광부는
갱돈에 막혀있던 최종 진입로를 확보함에 따라서 구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애가 이렇게 하면 슬플 애자에 노래 가자를 써서 슬픈 노래다 막연하게 이렇게 알고 있지만, 물론 한자 성경 중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애가는 원래 한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에카란 무엇인가 하면 어찌하면 좋은가 라는 감탄사에서 나온 그러한 용어입니다. 에카는 비통이나 놀람 혹은 애도를 뜻할 때 흔히 쓰던 말로, 우리말로 치면 저걸 어쩌나 라는 그러한 탄식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애통할 때 저절로 나오는 탄식의 비명소리, 에카. 저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부를 노래는 애가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애가의 시초를 굳이 따진다면 윤심덕이라는 여자 가수가 부른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26년 윤심덕이라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유학생이었는데 국비로 유학을 가서 일본 우에노 음악학교에서 성악가의 수업을 받고 첫 소프라노 성악가요 또 대중가요의 효시가 된 인물입니다. 윤심덕이 애가를 불렀는데 그 가사도 가사려니와 그 곡이 너무 애처로워서 이 아침에 듣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가사만 소개하면, 광막한 황해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녹수청산은 변함이 없건만 우리 인생은 나날이 변한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윤심덕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자기를 보아도 소망이 없고 세상을 보아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돈과 명예도 필요 없다 하여 1926년 자신의 애인과 함께 대한해협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조국을 잃고 만국의 한을 달래던 많은 우리 선조들이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며 불렀던 많은 애가들이 있고, 유행가의 대부분 첫 시작은 이렇게 나라 잃은 서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고향의 하늘은 바로 저쪽에 보이는데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간들 나라마저 빼앗기고 아무런 희망을 볼 수 없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망향의 애가는 정말 우리의 조상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의 예가는 훨씬 더 살벌하고 슬픈 노래입니다. 에스겔 19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해서 왕과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14절 후반에 보면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가 변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슬픈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어 부르라는 이 애가는 장송곡으로, 일반적인 장송곡과 다른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보통 죽은 후에 부르는 장송가는 그분의 덕을 기리면서 그분의 좋은 점을 나열하는데, 오늘 19장 애가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 네 왕들의 나쁜 점만 골라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장송가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전에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 에스겔 19장에 예가는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살아있는
왕들에 대한 장송가를 불러라. 그들은 이미 죽었는가 다름이 없다라는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지어 불렀던 노래입니다. 에스겔 18장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망하고 죽는 것은 너희 조상 때문이 아니라 조상 탓하지 말고 너희의 죄 때문이니 돌이켜 회개하고 완전히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업신여기고 불순종함으로써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예가가 나오고 멸망한 것은 7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이므로 장송가를 미리 지어 불러서 혹 알겠느냐 그들이 돌이켜 돌아오면 다행이고 하는 뜻으로 오늘 에스겔에게 애가를 짓도록 해서 19장의 제목이 보면 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카죠. 에스겔의 예가는 두 이미지를 사용해서 작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사자 새끼요,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좀 어색하죠. 사자 새끼가 왜 갑자기 나오고 포도나무는 무슨 뜻일까? 우리에게 감각이 없고 느낌이 없지만 유다 백성들에게는 사자 새끼, 포도나무 하면 매우 친속한 이미지입니다. 이유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사자 새끼와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은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47세에 죽었습니다. 애굽의 포로가 되어 올 때 130세이고 애굽에 건너와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17년을 살았는데 147세가 되어서 12아들을 하나씩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8절에서 12절까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향해서 축복의 예언을 길게 쓰고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것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 부분이 바로 사자 새끼의 축복이요. 둘째 부분은 포도나무의 축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의 사자 새끼의 축복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왕권을 바로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주시겠다. 왕의 귀를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서 그 뒤에 모든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남한국 유다 왕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에 속한 후손들이 모두 왕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이제 월드 시리즈가 한참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결승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미국의 여러 야구팀 중에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를 연고로 하는 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시카고 커브스라 그럽니다. 이 명문팀 커브스란 바로 사자 새끼를 의미합니다. 2016년도 기적 같은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일으켰던 명문팀이기도 합니다. 이 시카고의 사자 새끼, 즉 유망주다 이렇게 이름 불러서 지방에서 큰 인기를 얻고 승승장구하던 그러한 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나무의 축복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너무 많이 맺어서 사람들이 실컷 먹고 또 포도즙을 짰고 또 포도주가 너무 많아서 이 포도주로 옷을 빨았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빨랫물로 쓸 정도로 풍성하게 남았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겠지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모든 백성이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요 번영과 풍요와 기쁨과 평화를 축복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축복이 바로 포도나무 열매의 그러한 축복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가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의 허물을 지적하면 얼마나 많이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들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신 이 복을 서양 사람들은 4가지 P로 시작한다 그래서 Four P's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다를 찬송의 백성으로 삼았다. Praise.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셉을 최고의 그러한 복을 줘야 마땅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찬송이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미의 아들들의 찬송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아들들의 찬송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P는 파워, 힘입니다.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하나님이 사자와 같은 힘과 용맹과 품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도 보면 차지하기 어려웠던 지역은 대개 그 산지는 유다 지파들이 직접 정복하고 차지했습니다. 사자와 같이 아주 용맹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유다에게 왕권을 주신다. 영어로는 프리로거티브라 그러는데 이 P의 세 번째는 바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를 홀이라고 하는데 실로가 오기까지 하시겠다는 말을 너를 통해서 왕권이 유지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P는 번영, prosperity라고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래는 흐들레물로 하는 것이지 포도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런데 포도주를 빨래물로 사용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번영을 이루었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찬송이 되고 힘이 되고 왕권을 주시며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12지파를 모두 축복했지만 그 핵심은 유다 지파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구원은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오고 구원은 유다 지파의 왕들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게 되는 것,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의 그 놀라운 축복의 흔적조차 사라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19장이 오니까 원래 축복과는 전혀 다른, 전혀 반대의 저주의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자 새끼는 모두 포로가 되고 포도나무는 모두 뽑히게 되었다. 이 예언은 유다 역사의 마지막 부분,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내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남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6번째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모두 제거하고 우상을 혁파하고 구약시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 요시야. 그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그 아들 셋이 다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시야의 세 아들이 유다 역사의 마지막 왕이 되면서 유다 역사는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좋은 아버지에게서 좋은 자식이 나올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은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왜 그럴까? 오랫동안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또 자식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주님,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요시야 예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아스는 3개월을 통치를 했고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했고, 여기 오늘 본 기사가 나오지 않냐면 여호야김은 3개월을 불과 통치한 데 머물렀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는 11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요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고 여호야김은 손자입니다. 네 왕 중에 특히 세 아들 왕들이 못된 왕이 되어서 유다 왕국은 BC 587년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사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러져 있습니다. 사자는 주위에 있는 열방 국가들을 말합니다. 열방 국가들 사이에 이스라엘이 엎드리면서 미래를 기약하면서 젊은 사자 새끼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스라엘이 주의 열방의 그 포갑에서 이기기 위해서 젊은 사자 새끼를 키웠는데, 그 사자 새끼는 17대 왕 여호아스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형보다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폭정과 악정을 행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왕을 세웠더니 사람을 삼켜 먹는 그러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통을 주는 왕이 되어서 애굽 왕 바른누가 와서 여호아스를 잡아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갔고 비참한 일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그러니까 두 번째 젊은 사자가 나오죠. 두 번째 사자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두 번째 사자는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본래 먼저 왕이 되어야 될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인 요아스에게 왕위가 밀렸다가 맏아들인 여호야김이 아우에게 왕위를 밀릴 정도로 변변치 않은 인물이었으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똑똑하지도 못했고 또 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이 국제의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었는데 어느 줄에 서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판단하는 것을 실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이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바벨론이 애굽을 치고 중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어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치고 말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에게 번번이 권하기를 바벨론에게 조공을 드리고 복종해야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권면했지만 그는 그것을 듣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버리고 잘라서 불에 던진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에게 세금을 강요했고 애굽과 손잡아서 안 되는 자였지만 애굽은 요시야를 죽였고 요아스를 포로로 잡아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폭정을 행하고 선지자를 살해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런 악한 왕으로 군림한 결과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 끌려가다가 중도에 죽고 말죠. 그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 요시야의 손자의 여호야긴이 8살 때 졸지에 왕을 이어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서 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도 이 3개월 통치하다가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마지막 희망인 시드기야를 키웠는데 이 건강한 가지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서 백성들의 기대를 잔뜩 받았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이 건강한 가지가 분노정에 뽑혀버렸다.
동풍은 동쪽에서 온 바벨론 왕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은 11년 통치하던 시드기야를 잡아서 두 눈을 뽑아버리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시드기야가 왜 망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가지에서 불이 나와 포도나무를 살라버리고 말았다.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다가 화를 자초하게 되었고 결국 BC 587년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의 뒤를 이을 만한 유다의 왕은 이제 그 씨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고 게임은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태우는 불이 포도나무 자체에서 나왔던 것은 바로 유다의 죄가 그 나라를 스스로 망하도록 하기에 그만큼 완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패망하는 원인이 이웃이나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의 불순종한 삶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가의 저주는 막을 내렸습니다. 야구로 치면 전광판이 다 꺼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이 어리석고 완악한 왕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게임은 끝났다. 회개와 애통의 멘트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완악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왕권의 종말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19장에서 사자 새끼도 망하고 포도나무도 뽑히고 없어졌는데 창세기 49장에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신 축복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축복이 번복된 것인가? 어떤 사람은 조건적인 축복인데 이스라엘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무효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어떤 조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들어서 사자 새끼와 포도나무의 복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영원히 유보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9장을 잘 보면 언급되지 아니한 3개월을 왕으로 있었던 한 왕이 바로 요시야의 손자 요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입니다. 어린 나이 8살에 왕이 되어서 3개월간 왕노릇을 하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바벨론도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왕이 등장했고 바뀐 왕이 이 여호야긴을 기억하고 옥에서 풀어주고 자신의 식탁에 불러 먹을 것을 주고 평생 왕으로 대접하여서 그의 머리를 들게 하였다. 하나님이 놀라운 소설을 쓰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31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올무르닥 왕의 즉위 원년 첫해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유일하게 남겨놓으신 유다 지파의 왕의 유일한 끈이었던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의 머리를 들고 왕의 대접을 받고 왕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젠가 주일 강단에서 내 머리를 들라는 제목으로 이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래되었죠? 오늘 에스겔서의 애가로 인해서 구의 말도 아닌 이미 게임이 끝나고 다 관객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 예비하심을 발견하면서 다시 전광판을 켜고 운동장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룰이 제정되고 말도 안 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법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러한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은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심으로 새 판의 게임을 펼치시고 기어코 창세기 49장의 축복을 향한 새로운 발판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요. 에스겔 19장 오늘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는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호야긴은 어릴 적에 바벨론이 포로로 되어가서 장가를 들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가 가서 계속 아이를 낳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계보에서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이, 그리고 마침내 그 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하신 것이 에스겔 19장의 애가에서 완전히 망가뜨려지고 정말 우리는 포기하고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실패로 치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통해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고 참된 포도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언을 완성하게 된 것,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증언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의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의 지파 사자가 이겼고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그 예수께서 오늘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9장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우리가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 완전히 이겼다는 것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인간 왕은 모두 실패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신 영생의 나라, 불의를 이기신 의의 나라, 전쟁에서 이긴 평화의 나라, 패망을 이긴 영원한 불멸한 나라의 왕이 되셨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호환히 열어 놓으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참된 사자는 위대한 승리자이십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진 것 같아도 죽은 것 같아도 다시 부활하셔서 이기셨고 마침내 재림하셔서 새로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펼치실 것입니다. 인간의 왕들은 모두 믿을 것이 못되고 모두 실패했지만 참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을 보면 만족함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에게 절망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포기할 만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두 광부의 생환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하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선물은 유다 지파의 사자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울지 말라, 더 이상 애가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이 회중 찬송을 부르면서 왜 이런 설교 제목하고 맞지 않는 애가를 부르지 않고 왜 이런 기쁜 노래를 부를까 의아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넉넉히 이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영원한 축복, 영생의 축복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에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하는 흑역사의 예언이 우리를 좀 찝찝하게 합니다. 이러한 흑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하심 인도를 따라서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으로 이 말씀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그 보증에 주님의 몸과 또 피를 마시는 성찬의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사자 새끼와 포도나무의 축복으로 유다를 축복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에스겔 19장에서 보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멸망당하고 죽게 되고 저주의 현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한 머리를 들게 하는 대반전을 준비하셨고 마침내 그 가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성화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애가 대신에 승리의 창가를 부르면 슬픔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슬픔을 이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슬픔을 통해서 더욱 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창가를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유다의 지파의 사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주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